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까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계시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 죽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무엇을 걱정하냐면 믿음을 지켜내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을, 그 믿음은 잘 지키고 있지만 베드로가 볼 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열심히 그 믿음을 향후 자신이 죽음 이후에도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제시하는 또 교훈과 영적 교훈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입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아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도 목격했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목격했던 당시 살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장본인입니다. 확신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을 그는요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영상으로 담아두고 남겨둘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요 기록하거나 아니면 기억하게 했던 방법을 썼습니다. 간혹 몰라서도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말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이고요, 음모론자들이죠.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개혁에 의한 매춘부로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램지어 교수 뒤에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90년대 이후부터 역사 수정주의라고 해서요. 일제 과거 이 만행을 부정하거나 진실을 왜곡해서 역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인 이단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 중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그노시스라고 해서요. 이들은요, 육체적인 것을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역시도 그들은요, 부정했습니다. 육신의 재림하시는 육신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단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진리와 거짓 진리 안에서 미혹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을 지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 이후에도 앞으로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재림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1세기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쩌면 앞으로 AI 기술이 발달된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쩌면 비웃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더 그런 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진리 안에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이 믿음 붙잡고 이 믿음 안에서 베드로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대로 오겠다라는 천사들의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자신이 변화산에서 겪었던 그 은혜들을 직접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목격했고 생생하게 들었고 이것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도록 우리를 현혹합니다. 모두 다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오늘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지요. 19절 상반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온 이단들이 성경을 임의대로 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에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 중에 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이 있지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을 남성 하나님이 있고 여성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남자 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또 신천지의 교주는요, 예수의 영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한 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너무나 잘못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1세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하게 된 것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잡기 원했던 것이지요. 2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인데요. 그 구약 성경이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람은 통로일 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 21절 하반절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다.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성경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사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말하고 또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베드로는요 지키며 끝까지 지켜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상이 함몰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세상의 귀와 눈이 가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믿어가는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해서 미혹과 현혹해 됐던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도 육체의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재림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다라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믿기 원합니다.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